네, 우리는 오늘 다섯 번째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열매 맺어가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의 일생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숨이 넘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저는 당신께 내어놓을 의의가 전혀 없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일생 중에 한 번도 밀쳐내거나 추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루신 의로 우리를 항상 용납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실 때 우리는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매일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죄의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죽이고 훈련된 온유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돈이나 스펙을 쌓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일생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제도 회개할 게 있고 오늘도 회개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매일마다 무한한 용서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긍휼을 매일 받는 성도들이 내가 받은 긍휼로 옆에 있는 이웃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일생 죄인이기에 냄새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매일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셔요. 이 화목을 알았기 때문에, 망가진 죄인인 우리를 화평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예요. 원수들도, 까칠한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들도. 왜요? 망가진 나를 화평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7가지 복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박해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박해가 아닌 것 살펴보고, 성도는 왜 이 땅을 살면서 박해를 받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 아닌 게 뭘까요? 저와 우리가 미련해서 받는 고통은 박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격이 고집스러워요.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우리를 욕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부가 벌금을 때렸어요.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칙을 안 지킨 거지.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컨닝으로 잘못했는데 당하는 어려움과 비난인 핍박이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목동에 이사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주변이 좋아요. 운동장 있어요. 옆에 맛있는 집 있어요. 다니다가 신기해서 학교 기물을 만지고 파손하고 건물을 막 이상하게 낙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소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교회 핍박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성도 여러분, 일상에 살아갈 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하여 감봉되거나 저기 바닥으로 밀려가면 그것은 내 책임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건 핍박이 아닙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잘못과 죄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명확하게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복되도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팔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기 성도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을 따라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살지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지요.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면 학교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고 법 없이도 깨끗하게 살기를 힘쓰는데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연약한 이웃, 까다로운 사람을 화평하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존경과 박수가 아니라 모범과 시민상을 받아도 괜찮은데 왜 욕을 먹냐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처럼 세상이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긍휼의 사람, 화평의 사람,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사람을 핍박하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학교나 직장이나 정부나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옆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일생을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군중을 먹일 때 사람들은 환영하죠. 동네마다 병자를 고칠 때는 군중들이 박수치고 예수님께 존경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절하고, 도시에서 죄인들과 세리들 예수님이 사랑하고 곁에 친구로 두자 기득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의 세상은 빛을 미워했고요, 결국은 빛이신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왜요?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양심이 찔려서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들은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면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를 위해서라면 절친도 화평을 깨트리는 파괴자가 되기를 선택하며 살거든요. 그들에게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삶은 바보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나에게 맞는 사람,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과 사귀고 나와 다른 사람은 갈로 밖에 밀쳐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성도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핍박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육체적인 박해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지만 우리 같은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육체적인 노골적인 공격적인 박해는 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하면 주먹은 날라오지 않지만 이상한 눈초리들이 날라오잖아요. 이 세상은 자아가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면 친구들은, 가까운 동료들은 너 예수쟁이구나, 여전히 바보 멍청이 같은 진리를 붙들고 있네, 무시하며 박해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앞에는요, 의를 위하여 너희 성도를 핍박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를 미워한대요.
너희를 미워하는 건 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래요. 눈에 보이에게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도모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에게 용서하고 베풀고 격려하고 결국은 우리가 나누는 긍휼과 거룩과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이 핍박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모욕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한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해라.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도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런 날이 오면 기뻐하고 뛰놀아라, 춤을 춰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팩트는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억지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참을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팩트는 감정적인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지 않아요? 욕이 날라와요. 비난이 날라와요.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모욕과 고난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이웃에게 당하는 조롱과 모욕은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의 무게는 더욱 놀랍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고 춤을 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30년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세 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의 권력자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성도들이, 친구들이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는 핍박 앞에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핍박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재정이 파탄났고 갑작스러운 불치병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면 이게 감정 동선이 되나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고난이 밀려오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면 이 가르침은 잘못이지요.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 앞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가족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을 향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이 죄인이기에, 사람이 죄인이기에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지난주 레디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사실은 저와 아내는 소망 없는 자처럼 3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주간에 말씀 묵상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얼마나 저에게 적절한 말씀이었는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레리의 슬픔과 사랑을 경험하셨기에 이것이 마음의 큰 고통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레리의 아내 메를린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메를린 사모님이 쓴 간단한 글이었는데요. Sudden heart attack on Saturday.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왔대요. Half of me is gone. 반쪽이 가버렸대요. 레디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건 이거였어요. He is not gone. 그는 떠난 게 아니야. He is with his Lord. 지금 주님과 같이 있어. 집에 있어. 19살 때부터 즐겁게 따랐던 예수와 지금 집에 있어. 제가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뭐야? 메를린 사모님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네. 남편의 죽음의 고난을 아내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곁에 있대요. 아버지 집에 있대요. 레디는 한국을 지독히도 사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주님의 은혜교회를, 저희를 가장 사랑한 미국인일 겁니다. 저와 주님의 은혜교회는 레리가 남긴 복음의 유산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마쳤고요. 지금 하늘에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즐겁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핍박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두 번째, 고난 안에 영광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은 미래의 기쁨이죠. 그런데 고난 받을 때 현재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팔복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평을 추구하는데 뭐가 날라와요? 사람들이 치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성도를 비난합니다. 그때 성도의 감정은 억울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관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핍박의 현장은 외롭고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이 고난받는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적당히 공부한 심리 상담가 교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왜 인내하고 견디는지 우리 짐을 성령은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문제는 눈을 열어 감정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의 영을 보느냐, 보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그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고난 속에 핍박 안에 혼자가 아니에요. 영광의 영 성령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보자. 소망으로 걸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안에 왜 기뻐합니까?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을 닮게 하기에 기뻐합니다. 자, 보세요. 핍박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미래의 하늘의 상이 크다는 약속도 있고 현재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기쁨도 있고 그 동행하시는 성령은 고난 안에서 저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환난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성도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고난이, 환난이 여러분들을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이 더 연단되어 견고하게 만들고 소망 위에 서도록 만든대요. 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환난과 선을 행했는데 핍박이 날라올 때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합니다. 사탄인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려고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울 보세요. 복음 때문에 30년 젊음을 다 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돌에 맞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욕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전함으로, 긍휼로, 화평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그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가면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섬겼는데 7가지 팔복의 복으로 섬겼을 텐데 육체의 가시 속에 이 순간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사용해서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수고했는데 소용이 없네. 이 병도 내 기도도 안 고쳐주시네. 바울에게는 심각한 위기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자기가 이룬 성취, 자기가 이룬 목회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다듬으시려고, 약한 것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자,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보세요.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웃에게 여기 있는 7가지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는 망가진 삽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온유하게 훈련하고 이웃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애를 쓰는데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하고 핍박을 하네. 대체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해요. 이 순간 사탄의 계획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탈하도록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면서, 아니, 내가 왜 그 욕을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무시를 받아야 돼? 억울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어요. 이 환난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환난의 약함 속에서 인내가 자라게 하시려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려고, 썩지 않는 소망 안에서도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구인 거죠. 결론의 적용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할 때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뒤쪽에 과거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합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따라 선한 일도 했겠지만 그들의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자 백성들이 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처럼 똑같이 복음을 말로 전하면 이제 핍박이 와요. 공격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이제는 타락했다.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좀 멈추고 성도들이 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삶으로 승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박해가 별로 없습니다. 칭찬 많이 받을걸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말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선지자처럼 복음을 우리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욕합니다.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중독자, 예수가 왜 나 위에 죽어? 나 멀쩡한데? 부모 여러분,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영화 보고 그러면 아빠 좋아, 엄마 사랑해요, 그러죠? 그런데 모여라 예배하자. 예배 안에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해보세요. 자녀들은 힘들어하지요? 부모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미션 위크입니다. 문화로 계속 하고 싶어요. 가정 예배 하실 때, 또 기도의 시간에 복음의 씨앗, 이웃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초대해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관계 안에서 친구가 될 때 그들은 우리를 좋은 인생의 동반자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 복음을 말할 때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을 말할 때 그들은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고 병자를 고칠 때는 핍박이 없었지만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셨어요. 저와 우리는 일상에서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자들로 설 겁니다. 이웃에게 약한 자를 섬기고 화평을 도모하며 격려할 텐데요, 그때는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칭찬의 말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말해야 되지요.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고 내 안에 가득 찬 기쁨과 긍휼과 화평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라고 말할 때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사랑이 크다. 그때 감정적으로 죽을 것 같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같이 계신다.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에 기뻐해라 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